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새 생명 얻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방향을 지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안착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자막에도 나옵니다. 8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속 들어갔어요. 5절서부터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들을 결혼시키고 공사담 하실 텐데 또 예배까지 나오셔서 오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시아버님 소리 들어서 좋겠네. 시어머니 소리 들어서 좋겠고. 하여튼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두 가지거든.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늘 무슨 생각해야 돼? 구원받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늘 영의 생각해야 돼. 영의 생각은 누구에게 이끌림 받아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의 생각이 영의 생각. 오늘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육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는요. 다가 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성령조차 사는 삶, 이것이 바로 1절에 17절까지 제목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4절에서 누구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역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누릴 소망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어디 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끊어져서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회복이 됐다 그 말.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학벌과 어떤 말이에요 뭐 늘 말씀하는 어떤 스펙이 어떻고 있어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우리 앞에 뒤에 보시고 이스라엘이여 집사님은 행복자이십니다. 여러분 행복자.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행복이라고 줬어요. 행복.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오늘 이제 5절에서 8절은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5절의 사실은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8절 왜냐하면 쭉 이제 마지막에 뭐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린 과거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 아래에서 뭐 노릇했어요? 종 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아니라 과거에 무슨 종이? 죄의 종이 무슨 종이 됐어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의의 종만 돼서는 안 돼요. 의의 종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의 종이라고 말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뭐 예수만 믿음 천국까지 그 통할 수 있는 말일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죄와 사망에 해방된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누굴 쫓아 행하는 사람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고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무슨 법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께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성령께서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되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인간 본성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지배받는 삶이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성의 전체 죄의 지배를 받는 자를 말해서 그런 사람을 말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말씀하는 거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는 자를 말해서 육신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에 거하는 이제 누구의 성령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인격적인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성령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고요, 성령을 따라 이제 행하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영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육신을 생각하느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한다는 건 열심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생각한다. 또 몰두한다, 전념한다, 그 말이. 인간은 항상 그 마음에 주된 관심이 뭐냐, 어디에 관심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된 관심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구조가. 그래서 그 행동은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면 우선 성령의 일로 체험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을 쫓아 행하는 자는 바로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찾으시면 하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누굴 따라 행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누구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뭐야?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자들은 어떤 열매가 있다고 말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여러분 읽으면서 내가 해당되는 곳에서는 좀 섰다 가야 돼. 다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빨리 가면 안 돼요.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좀 섰다 가야 되겠네요. 분쟁과 시기. 여러분,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시기가 있어, 분쟁이 있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의 소욕을 이룬 자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 짓는 것. 여러분, 당 짓는 건 고린도 교회도 많았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고 말. 나는 뭐 게바에게 속았다. 난 뭐 소위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으니까 바울파도 있었고 말이에요.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여러분 분열함이 어디서 오게 되냐? 성령께서 분열을 원치 않거든.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꿰매줘야 돼요. 꿰매줘야죠. 여러분 일으켜줘야 되고 여러분 세워주셔야 돼요. 헐면 안 돼요. 헐면 공동체를 헐면 안 되고요. 자꾸만 세워나가야 돼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중요한 말의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요? 하나님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주장하시 말이 있다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사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랑만. 어떤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어떤 스톨기의 사랑도 아니고 사랑, 아가페적인 무조건 희생적인 그런 사랑. 상대가 날 사랑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러분 좀 참으셔야 돼요. 조금 하나 둘 셋 못 참을 일 하나 둘 셋 한 10가지만 쉬어봐요. 그럼 또 참아주게 되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면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그죠? 이 마음을 말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에 일을 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루는 자, 성령의 일은 이렇다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는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내놓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것 밝히시니 참 놀라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내놓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보 전할지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들이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본문 다시 돌아가서 6절 다 같이 읽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럼 육신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물어봐서 말해요. 육신의 생각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여러분 사망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생명과 평안을 좋아하지. 육신의 생각.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이 육신의 생각이 단절되게 하옵소서 말이에요. 성령이 날 주장하소서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죄 잘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도적질하는 사람 도적질을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만 성공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성공의 원리를 오늘 6절은 두 가지 대립되는 삶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말해요. 하늘과 땅이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어디서 나왔냐면 전념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전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에 전념 마음 뺏기느냐, 어디다 마음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육신과 성령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느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이라고 말해요. 육의 본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육의 본성을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해야 성령으로. 영의 생각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각은 뭐라? 생명과 평안이다. 육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육신이 부추기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옴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죄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요. 이런 삶의 열망이 온통 육적인 관심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육적인 것. 여러분 육적인 것 다 끝나요. 육적인 것. 오늘 우리 처남한테 갔다 왔는데 이제 마음에 좀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아멘도 예수 정말 믿는 사람처럼 아멘하더라. 마음에 평안.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소망, 희망이 없어. 근데 영의 생각은 뭐 생명과 평안이니까 늘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 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최고의 복. 그러니 여러분 관심사는 육적인 관심사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맨 육적인 것만 자랑해요. 육적인 것. 그냥 육적인 것만 부러워하고 말해요. 그냥 육적인. 내가 어느 분한테 오늘 그 물었어. 커피 이전에 어디가 제일 좋으냐고. 커피 값이 얼마나 가냐고. 비싼데 뭐 스타벅스래나 뭐 거기가 비싼가 보지 않나. 한 우리는 거 사 먹어봤나 봐. 웃는 거 보니까.
그 전에 누가 대접을 하는데 몰라 기억에 물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돈만 생각이나 10,000원이 넘은 것 같아 한 잔에. 근데 그랬더니 요즘에는 4,000~5,000원 한다고. 그저 여러분 이 육신은요 겉사람을 후패해요. 언젠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처남한테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그런 차이고, 그죠? 시한부 안에 시한부. 언젠간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 그런 얘기했어. 여기 매형도 말이야. 한 20일밖에 못 산다고 말이야. 휘장치고 말이야. 저쪽에서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 말이야.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야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일찍 가냐 말이야. 세상에 왔다 좀 뭐 하나님의 일 하다 가야지 이렇게 갈 수가 없단 말이야. 별로 뭐 두려움도 없었고 말이야. 그런 나도 하나님 살려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인간을 만드시니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인간을 만드시니도. 그럼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조금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거 치료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 방사선 14번 몇 발 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되시고 말이야.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말이야. 그런 어떤 뭐 그것보다도 말이야. 얼마나 속한지 모른다. 하나님이 생명을 말이야. 인간이 생명을 뭐 어떻게 한다. 인간은 할 수 없어. 인간의 생명이 어떨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시기도 하시고 뭐 앞으로 80년도 살 사람도 오늘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 주님의 것이거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저는 얼마나 사는 게 감사한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는 자체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멘이 왜 즐거워요? 목사님 사는 게 오죽 감사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 생각을 해요. 지금 뭐냐 생각 얘기하는 거야.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뭔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육신의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하면 잠깐 비교가 돼. 저 사람 40평 아파트 살거든. 나는 말이에요 지금 상을 매달 달세 내고 사는데 말이에요 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달세 내고 살아도 감사하셔. 방 좁으니까 청소할 게 지금 그잖아요. 넓으면 골 아파요. 청소하려면 말이지.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 장단점이 다 있어. 뭐 큰 평수 사는 제가 회사 다닐 때에 우리 그 사장 아파트가 근데 그 당시에는 50평대가 없었어요. 저 압구정동에 처음 졌거든. 그게 제가 이제 그 사장 댁이라서 제가 총무 파트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뭐 어떤 행정서류 이제 발급한 거라든지 모든 건 제가 책임을 지고 했는데 가서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이건 도대체 지금은 50평 별로 안 놀랄 거야 봐도 하도 큽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운동장이냐 이게 방이냐 말. 도대체 그땐 방 2개 3개 있는 게 이상해 보였어. 무슨 방이 2개 3개씩 있냐 그래 한 집에 이렇게 됐을 때요. 근데 그때는 좀 부러워서 솔직히 조금 그렇더라. 근데 요즘에는요 갖다 여기다 100평짜리 줘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조그만 데 살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 청소하기가. 그것도 어떤 데는 막 늘어나요.
늘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좁으면 좁은 대로 감사하셔야 돼. 뭘 그게 뭐 불평불만한 일이 뭐 있어요. 아내들이여 감사하십시오. 남편들이여 항상 감사하다 그러시구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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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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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 육신의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은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각이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서 육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즉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린 누가 성령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아까도 말 저항력이 전혀 없어요. 삶의 열망이 온통 어디 관심사로? 육적인 관심사에 집중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영적 생명에 떠난 사망의 존재가 돼서 육체의 삶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에서도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함에 따르면 반드시 종부의 멸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영을 날마다 갱신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형상 회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진실되게 살아가야 돼. 우린 뭐야?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게 빛은 빛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뭐 목사가 높고 장로님이 좀 덜 높고 이게 아니라 다 각자 역할 분담해 주셨어요. 역할 분담. 한 작품 뭐 드라마든지 뭐든지 한 작품 만들기 위해서는요 역할 분담 시키잖아요. 근데 그 역할 하나 어떤 엑스트라 역할이도 하나 잘못되면 그 작품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공동체로 잘 이루어가려면 한 사람 개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 다 해야 돼. 자기 역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역할을 하게 되면요 공동체의 아름다움 항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시점에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다 같이 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 여러분 육신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무슨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만 하는 자들이 육신을 쫓아 사는 것과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어 사는 것. 이게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린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했어요.
성령의 지배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 아까도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입으로 큰 소리치고 뭐 예수 잘 믿고 내가 경력이 얼마다 아무리 해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했거든.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할 수가 없다고요?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왜? 인간의 생각이 이끌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육신에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에 8절까지 의미를 생각하시며 자세하게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이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고